기도할 때마다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정치, 경제를 걱정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특하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이렇게 나라와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불황이라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줄 테니까 말해보아라 라고 자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는 바로 이 나라 정치인들이 싸우지 않고 화합하게 해주시고 국회에서 여당 야당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내 딸아, 거기는 벌써 수십 년째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연애를 해봤지만은 제대로 된 남자를 여태껏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돈 많고 매너 좋고 꽃미남이고 요리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또 여자에게 성실한 남자, 그런 남자를 제게 보내주세요 라고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른 아까 국회라고 했느냐,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해보마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저는 기도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요, 대표 기도 시키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다음으로 듣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고 기도를 꺼려합니까? 기도의 롤 모델이 바로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신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연설을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기도는 무엇이고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연설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첫 마디 하는 게 뭐예요? 말을 배우고 엄마 아니면 아빠.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듬거릴지라도 이런 진심에서 나오는 진심의 말들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혼자 하는 것, 독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기도는 상호간의 쌍방 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80% 이상은 말씀하시고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건과 또 환경을 통해서도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신앙 강화반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초적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요, 마을에서 좋아하는 자매,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잘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가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 한 통씩 매일 편지를 썼어요. 무려 700통 이상의 편지를 썼습니다. 2년 동안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자, 두 사람이 결혼을 했겠죠.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랑에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사랑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여인이 매일 편지를 그 여인에게 전달해 주던 집배원 총각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와서 편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서로 매일 2년 가까이 봐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더울 때는 음료수도 한잔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에게 계속해서 프로포즈를 했던 것은 옆집에 남자 총각이었는데 집배원 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요, 자꾸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할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연애를 하다가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꾸 기도를 통해서 자주자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요, 교제는 점점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센텐스 플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문장 기도인데요, 그냥 한 문장 정도로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덥네요. 하나님, 오늘은 참 일이 많습니다. 내 삶이 지치네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부터 해서 5손가락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생명,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말씀이 뭐라고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전도는요, 영혼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도요,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당하지 않고 호흡만 계속할 수 있으며, 내가 수영을 못할지라도 이렇게 호흡만 유지할 수 있으면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죄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은요,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점점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이 소멸하게 되면요, 우리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성령이 소멸되어지며 의욕이 상실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지만은 끊임없이 죄의 중력,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끌어당긴다라고 일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통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봤지만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치시죠. 이때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고쳤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도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겨내었습니다. 모세도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도 안 하고 능력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10일 동안 먹는 것 사는 것 뒤로하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죽은 영들을 회복시키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는 기도가 뭐냐,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기도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 내 기도 제목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강구의 대원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강구의 대원칙을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 얻지 못한다고요? 부르짖지 아니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기도는 복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병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복병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거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제 복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사밧이 암몬 모압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성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요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대를 앞서 세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셔서 모압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병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멘. 천군 천사를 붙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사업의 판도를 바꿔주시거나 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경쟁자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변들, 천사나 또 돕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고 일하시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막힌 것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산을 만나기도 하고요, 바다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기도는 우리 인생길을 때로는 지름길로 갈 수 있게도 하고 또 험한 길을 평탄하게도 풍랑을 잠잠케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 참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요, 눈물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바로 막막한 그때가 기도의 사례인 줄로 믿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구나,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뚫어지고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막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다음날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할 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감옥이 있습니까? 지금 죽을 것만 같은 고비를 당해 있습니까? 문제의 착고에 매여 있습니까? 내 앞을 문제의 감옥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열리지 않던 문들을 열어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열린 문의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기도는 다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강과 강 사이에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징검다리를, 돌을 하나씩 놓아서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아주 위태위태하게 그 개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강물이 불어나고요, 조금만 강폭이 넓으면 징검다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때 큰 통나무 하나를 베어서 그 강과 강 사이에 통나무를 놓게 되면요,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균형 감각이 좋아야 됩니다. 이때 여러 개의 통나무를 잘라서 놓으면요, 어린아이나 또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안전하게 그 다리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막하고 난감한 일도 적지 않게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징검다리를 놓는 것처럼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한 단 쌓아가면서 그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강을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외나무 다리를 놓는 것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개의 통나무를 한꺼번에 놓고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앞에 출렁거리는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리를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1차선 다리가 생기고 2차선 다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까지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전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이제 토목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얼마큼 많이 와도요 아주 큰 간이 묻혀 있기 때문에 배수가 아주 수월하게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포장한다라고 광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웬걸로 보니까 뒤쪽에 오수가 꽉 막혀 있어 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저쪽으로 좁은 길 쪽으로 반대편으로 바울간 주차장 쪽으로 오수관을 빼려고 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고 또 이쪽으로 뺄 수도 없어서 이제 다시 한번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그냥 이 뒤쪽으로 그냥 빼기로 하고 작업이 이제 커진 거예요. 계획도 없는 작업이 있어서 지금 뒤에 창고도 부수고요, 또 베란다도 다 깨가면서 정말 어려운 작업을 해가지고 뒤로 배수관, 오수관을 아주 크게 이제 묻었습니다. 오늘 다 작업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콘크리트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택의 수도가 고장나고 또 배수관이 오수관이 막혔을 때 삽질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센 전도사님과 또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한 평 정도 파는데도 하루 종일 팠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이 와서 하는데요, 뭐 한 삽이면 우리가 하루 한 것 이상의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이제 타일을 내일이나 모레 깔게 될 것인데요, 삽질해가지고 리어카로 실어내려고 하면 이것은 뭐 하루 종일 해도 포크레인이 단 한 번이면 되는 것을 우리는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해도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삽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포크레인 같은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아멘.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삽질하지 마세요. 너무 힘듭니다.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손수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에어컨을 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에어컨이 있을지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시원한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도 이제 날씨가 덥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뒤에 에어컨 좀 켜세요라고 했더니 켜지 않는 겁니다. 저는 계속 이제 예배 드리면서 왜 에어컨을 안 켜는 거지? 다들 더워서 부채질하고 계시고 지금 연세가 70 됐는데 아직 갱년기 계신 분들이 계세요. 40년째 갱년기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더워서 부채질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에어컨 좀 버튼을 누르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전원이 나와갔어요. 지금 공사한다고 에어컨 실외기 전원을 끊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성능 좋은 에어컨이 있으면 뭐합니까?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데 무용지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내가 컨센트를 꼽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전기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전기가 여기 전신주에도 22,000볼트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지금도 내 주변에 아주 풍성하게 널려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내가 쏟아부어 줄게 라고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할 건 뭐예요? 기도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복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뭐냐라고 그러면 3번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기도의 극히 일부분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루이 에벌리는 기도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또한 키에로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루가 시작되었으면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자주 우리가 떠올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내내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 나누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래하시면서도 주님, 내 영이 이 빨래처럼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내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고 이럴 때 우리 영혼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잘 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하루에 30번씩만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의식적으로 하루에 30번씩만. 그러면 내 육은 점점 죽어가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파는요, 이제 세월호 침몰을 통해서 우리 구원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구원파는 식사 기도가 없습니다. 식사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아무 때나 나는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 삶이 기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형식에 얽매여야 하는 반문도 있지만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내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분이 내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하루에 특별한 시간,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또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3번 기도했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편 5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도하세요? 특별히 새벽에, 저녁에도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를 3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절기하신 기도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이적들이 나타난 시간이 언제일까요? 새벽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만나가 내린 것, 이런 이적들이 일어난 게 바로 새벽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루 중에서 가장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루 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방 하나를 기도의 방으로 성별하여 놓지 않는 이상 아마 퇴근하시고 나면 더 바쁠걸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방 하나를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밤이 새도록 또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봅니다. 파벨의 머스키는 하루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다음 날 피아노를 칠 때 내 실력이 떨어진 것을 나는 알아차린다. 이틀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내가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내가 3일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내 연주를 듣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나는 숨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고요, 우리 영적인 주변의 성도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틴 루터는 나는 일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또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종종 기도를 비상낙하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추락할 때에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비상낙하산을 사용하지 않을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는 비상상황이 계속되어집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자녀들이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비상 상황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비상낙하산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말씀처럼 영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칠 때 기도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상벨처럼 이용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영적 무기로, 내가 능력받고 사단 마귀를 발 아래 밟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요, 성막의 분향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면 불을 다 끄고 가잖아요. 그런데 성막에서는 분향단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2번 반드시 분향단의 향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요, 365일 동안 꺼트리면 안 됩니다. 자, 그 꺼트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지속되었느냐. 시내산에서 성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까지 무려 700년 이상을 기도의 불을 이스라엘은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700년 동안. 여러분은 지금 며칠째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막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향을 피우지 않으면 성막 안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독사가 들어옵니다. 성갈이 들어옵니다. 덜지가 들어옵니다. 벌레가 들어옵니다.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요, 기도의 향을 피우지 않으면 독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향을 꼭 피우셔서 꺼트리지 않으셔서 또 사단 마귀가 여러분에게 한 길로 왔다가 앞두고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영적 아말렉의 공격이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막막할 때, 사단 원수 마귀에게 공격받을 때 우리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아멘.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더 응답이 쉽습니다. 여러분, 제일 기도하기 좋은 것이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주의 성전. 그래서 수요일이라도, 아니 금요일이라도, 수요일이라도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공격해서 좌절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영적 아말렉 가나안 7 족속을 기도로 서부수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깃발을 승리 깃발을 높이 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가 잘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간정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